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호칭이 참 낯설게 느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데 너무 딱딱하고 무겁게만 다가와서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구약에서는 이렇게 위험 있는 이름만 많이 나올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 가정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을 봤어요. 근데 솔직히 제게 교회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종교단체 같은 느낌이었지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왜 교회를 가정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호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더 궁금,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귀한 의미를 가지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샬롬 안녕하세요. 더 궁금해 이성희 목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부를 때에 어떤 호칭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달라지고 또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호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더 궁금,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귀한 의미를 가지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는 무엇일지 함께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지우 씨, 맹수지 씨 나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두 분 나오셨는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흔히 합니다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의미를 깊이 있게 알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신앙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네,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었는데요. 오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 예. 두 분의 마음가짐을 들으니 아마 우리 모두의 얘기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안에 궁금증을 하나씩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궁금증을 또 모아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첫 번째 사연은요. 한 성도님이 성경 묵상 가운데 생긴 궁금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호칭이 참 낯설게 느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데 너무 딱딱하고 무겁게만 다가와서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계신 분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왜 구약에서는 이렇게 위험 있는 이름만 많이 나올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좀 위험이 담긴 이름으로 불렀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참 다양하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다 설명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보통 명사가 나오고요. 또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제 고유명사,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그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름들은 전부 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상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관념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기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뭐 여호와 샬롬, 뭐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뭐 로이, 또 인도하신 하나님, 뭐 이런 등등 굉장히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 가운데는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여호와는 사실은 보면은 하나님의 고유 명사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라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가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당시에 구약 성경 시대 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위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엘로힘이라는 말인데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그 단어를 보시면 마지막에 임이라고 나오죠. 임. 그 바로 이제 복수예요. 복수인데 그 복수를 우리가 이제 성서 신학적으로는 위엄의 복수 그렇게 부릅니다. 하늘도 마찬가지로 샤마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마지막에 임이 있죠. 이 샤마임이 뭐냐면은 하늘도 보면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그 하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샤마임이라고 복수를 써요. 위엄의 복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험의 존재를 붙여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은 위험 있는 존재다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위험 있는 분이고 또 우리가 경외할 뿐이고 우리하고는 뭐 상대가 되지 않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죠. 예. 네, 목사님.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을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고 꼭 주라고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이름에 걸맞은 분이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은 그분과 동일시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성희 하면은 저를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겼고 그 어떤 저를 생각하듯이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은 바로 그분 이름, 그분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보시면은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그 어른들 그 존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거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아무게 이렇게 부르지 않고 무슨 자 쓰십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이름은 그분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것은 그분에게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십계명의 제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주라고 하는 이름을 대신 불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아도나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경 보시면은 그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분명히 나오지만은 부르지 않았어요. 이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막 성경에 기록이 되다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눈으로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눈으로 읽고 지나가다 보니까 바람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바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후대 사람들은 바람을 잘 모르겠죠. 모르니까 어떻게 붙였냐 하면은 바로 주라고 하는 말,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모음을 따가지고 야훼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 참고로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음만 있으니까 모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기서 자음을 떼가지고 모음을 떼가지고 야훼에다가 붙여놓으니까 여호와가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야훼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발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동일체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다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할까봐 하나님께서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신에 주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는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 읽을 때도 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부르지 않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라는 말을 대신 넣기 때문에 우리 킹 제임스라고 하는 성경이 번역될 때 이제 17세기입니다만은 그때 번역이 될 때는 The Lord is my shepherd.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제 바꿔서
영어를 만들었었어요. 네. 최근에 와서는 야훼 is my shepherd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주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다. 바로 이제 그런 뜻에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목사님 그렇다면 이 하나님 호칭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있어서 친근함이 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걸까요? 구약 시대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시고 하늘은 아주 꼭대기 계시는 분이다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나 모든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곁에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신관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 대한 관념이 바뀌게 되잖아요. 바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좀 친근하게 이제 부르게 됐다고 봐요. 사실은 보면은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었어요. 우린 감히 바라볼 수 없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이름도 부를 수가 없고 우리하고는 감히 하나님께서 상대를 안 해주시는 그런 위험 있는 분이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러주셨거든요. 그 이후부터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우리 고대의 어떤 그 왕이나 황제들에 대한 개념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요즘에 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왕이 있고 뭐 영국이라든지 유럽에 가면 이제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지금 왕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알지만은 옛날에 그 왕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천왕은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그 이집트 같은 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뭐 바로든지 그 왕들을 신격화했거든요. 더더구나 그 라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완전히 그 신이었어. 이게 임금이 바로 이제 왕이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어떤 그 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는 누가 뭐 임금을 찰스 3세 그 왕을 신이라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구약의 호칭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강한 보호자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예. 그 구약에서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기대하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존재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도 마찬가지로 아빠가 힘 있는 존재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은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 아빠가 오면은 이길 수 있어. 뭐 우리 아빠가 오면 다 사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빠는 완전히 슈퍼맨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기대감.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신관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은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능하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또 그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뭐 쭉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산성 같아야 돼요. 왜냐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외침을 많이 받았거든요. 외국에서부터 침범을 많이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산성 같은 분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방패같이 막아주셔야 되고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신관에 다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네, 다음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궁금증이 생겼다는 한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멀리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훨씬 친근하고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이런 차이의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접근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굉장히 무섭게도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아브라함아 뭐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신약 성경 말씀의 계시라고 하는 건 그게 달라요. 방법이 달랐거든요. 대신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그다음에 선지자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구약 성경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신약 성경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구약과 신약이 주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은 다르잖아요. 그 다른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 말씀에는 신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사랑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은혜와 사랑이.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얘기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에다가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것을 채워 넣음으로 말미암아 완성시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달랐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구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 하나님의 삶과 신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는 굉장히 무섭고 또 위험이 차고 뭐 이런 분이었지만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오히려 사랑하고 또 우리 같은 뭐 어머니 같은 그런 하나님 모습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건지 아니면은 받아들이기에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달리한 건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속에 보면 은혜와 사랑도 있고요. 아주 무서운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서운 분이 좀 이렇게 그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분을 변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그렇게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따뜻한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하나님께는 둘 다를 가지고 계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항상 보면 자상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때때로 엄격해야 되고요. 잘못하면 야단도 쳐야 되고 또 야단만 치면 됩니까? 아니죠. 항상 우리가 또 감사주고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꼭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위험이 있고 또 그 우리가 어떤 그 경외할 그 두려워해야 될 존재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항상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항상 친근하고 따뜻하고 또 내 곁에 계시는 정말 우리가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움만 아니라 사랑으로 경외심하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네. 네, 이번에는 최근에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된 한 초신자분의 궁금증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라고만 불렀는데 주기도문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너무 가깝게 대하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불러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걸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건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봐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꼭대기에 계시고 우리는 감히 우리가 얼굴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는 정말 아버지같이 친근하고 아버지같이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바람을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제 부르는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시고 또 우리 성경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여.
그 성경 보시면은 또 로마서 8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양자 영을 가졌어요. 우리 양자 양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낳은 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 딸로 인정해 주셨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보시면은요, 우리가 양자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 권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는 얼마나 멀리 계시겠어요. 얼마나 또 관계 없는 분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친근하고 나를 가장 잘하는 분으로 그렇게 불러 이제 주신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가정적인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오해해서 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기독교는 뭐 효를 알지 못한다, 뭐 가정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반대예요. 우리 기도는 정말 가정적인 종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뭐 형제, 자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말하잖아요. 네. 가정처럼 그만큼 우리가 가정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배워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친근한 우리 아버지 같은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 것이죠. 목사님,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아버지라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근데 본인의 아빠, 본인의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좀 혼돈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친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저는 그건 다르다고 봐요. 우리가 사실은 보면 아주 보수적이고 고루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그 생각 했었어요. 뭐 제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막 유교에 아주 오랫동안 찌들린 그런 이제 그 충청도 양반 가정인데 우리 친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막 그 아버지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는 네 아버지한테 가서 돈 타쓰고 학교 다니라고 쫓아냈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를 뭐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번에는요, 한 중학생의 궁금증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 가정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을 봤어요. 근데 솔직히 제게 교회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종교단체 같은 느낌이었지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왜 교회를 가정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목사님, 왜 교회를 가정이라고 부르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가정적인 종교이거든요. 가정적인 종교이고, 그래서 우리 용어 자체도 가정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 굉장히 친근하잖아요. 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가장 친근한 단어일 거예요. 가장 친근한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그 의학자가 하는 얘기가요, 영어에서 가지고 있는 home이라고 하는 단어, home이라는 단어 아주 간단한 단어지 않습니까? 네. ho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계 어느 나라 말로도 명확하게 번역할 수가 없대요. 사실은 가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모임, 이렇게 뭐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하면은. 그런 내용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답니다. 그만큼 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굉장히 가정적이면서도 아주 친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초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보면 가정적인 종교다라고 말하지만은 이 가정적인 종교로서 시작을 하다가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그 대왕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공인하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소위 말하는 집에 있던 교회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 건물을 세우게 되고, 네. 그다음에 중세 시대 때는 보면 아주 뾰족 탑을 만들고 십자가 걸고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보면 전부 가정이었어요.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말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집이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고요.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고요. 네. 또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고, 네. 그러니까 그 집이 바로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원형은 가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 형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정이 교회였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가정이 교회이고 또 가정적인 종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목사님,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네. 이런 호칭을 쓰는데 사실 약간 낯간지럽게 느껴질 때도 네. 있고 네. 실제로 진짜 형제, 자매한테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교회 성도들을 가족처럼 느껴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만일 우리가 교회가 하나의 집이고 가정이라면은 가정에서는 형제 자매이죠,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내 동생 또 우리 뭐 언니 오빠에게 없애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때는요, 한 교회가 하나의 가정이고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형제가 자매가 되고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부모에게 효를 하듯이 모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꽃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이에요. 저는 그게 참 아름답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그렇게 봐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은 어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만나러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내 형제와 자매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바로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형제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 야 친구야 그러겠어요? 못하잖아, 그죠? 네. 예. 우리가 예수님 보고 친구야라고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내 친구가 잠이 들었다. 그다음 내 친구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자니까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우리 친구 할까 했는데 우리가 아니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형제와 자매다,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실제로 잘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는 보면은 수녀에게 sister 그러죠. 네. 수녀를 시스터를 그럽니다. 시스터를 그러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좀 교회 어떤 직이 없는 분들,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 같은 분들은 brother 그래요. 형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형제가 있어요. 그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있거든요. 로렌스 형제는 누구냐 하면은 평신도 수도사예요. 근데 그분은 원래 그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을 로렌스 형제라고 불러요. 근데 그분은 참 그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그분이 남겨놓은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가톨릭에서는 수녀들에게도 sister 자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brother 형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피로 맺어진 가족처럼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맺어진 이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의 혈육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혈육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네. 이번에는 한 청년부 소그룹 모임을 하다가 나온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또 어떤 구절에서는 자녀를 안고 위로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마치 어머니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성도 있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왜 성경에서는 가끔 어머니 모습으로 나오는 걸까요? 그럼 구약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기록의 어떤 배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록할 때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는가, 또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이 성경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말이죠. 그 당시 여자들도 많았는데 남자들만 제자 삼으셨겠는가?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남자들이 가도 말을 안 듣는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나가서 말을 전하고 병 고치고 가능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성 제자를 삼지 않으신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 말씀이나 신약 성경 말씀이나 그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은 사실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가지고 계셔요.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버지 남성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성, 여성적인 하나님의 모습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어머니 같은 모습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시편 2편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낳았다. 그잖아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너를 보호했다. 너를 안아주었다. 너를 먹인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여성적인 면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또 우리 성경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딸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자녀, 아들과 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 기록하는 방법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면은 부모님, 네. 또 아들이라고 말하면은 아들, 딸.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모성이 많이 나오는 데가 흔히 말하는 지혜서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혜서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든지 아가서 같은 데 보면은 여성적인 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혜서에 나오는 그리스도론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wisdom Christology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부분에 보면 굉장히 여성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모성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같은 모습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이어서 이제 더 궁금 OX 퀴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또 그 깊은 의미를 묻는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문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니 우리도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하나, 둘, 셋. 예, 옵니다. 두 분 다 오는데 왜 오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의 자녀이잖아요. 똑같이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불러도 된다 정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에 그렇게 하신 걸 보면 그렇게 권장을 하신 게 아닐까 예,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 우리의 기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으면은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예,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예의 있는 호칭일 뿐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 둘, 셋. 예, 두 분 다 X네요. 예, 왜 X죠? 네,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사람도 이름 따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칭을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보면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알잖아요. 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막연한 위험의 대상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울이 그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하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의 존재, 아주 경외스러운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불러요. 부르는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구체적으로 부르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뜻이에요. 네. 주님이란 말은.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요, Lord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지만 Master. Master는 뭐냐면 모든 걸 전부 다를 관장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네, 기도가 막힐 때 아버지 한마디만 진심으로 올려도 그 자체가 충분한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나, 둘, 셋.
예, 두 분 나옵니다. 왜요? 네, 그 아버지의 의미에는 정말 깊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이 잘 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진심이기 때문에 네, 그 한마디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아기를 키워 보셨으니까 알지만은 예를 들어서 애가 울어요. 아기 때 네. 갑자기 이제 웁니다. 울면은 왜 우는지 알아요, 몰라요? 네, 그거 보면 모르면 엄마 자격 없죠. 네. 예. 근데 제 입장에서 우리 아기들 키울 때 보면은요, 제 아내는 애가 울면은 저 예를 들어서 뭐 기저귀가 젖었다, 뭐 배고프다 금방 아는데 나는 모르겠더라고. 막 애 울어요. 기저귀 들고 가보면은 기저귀가 안 젖었어. 근데 왜 모르죠? 아빠니까 모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요, 엄마는 그 감각이 있어요. 울면은 배가 고프다, 아니면은 지금 뭐 저 아프다, 아니면은 뭐 오줌을 쌌다, 금방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아버지하고요 불러도 하나님께서 너 뭘 원하고 있지 금방 알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우 씨 아이들은 좀 컸습니다만은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하면은 되게 알잖아. 네. 그냥 배고파서 엄마 부르는지 아니면은 뭐 돈 달라는 건지 알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실제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아는데 왜 또 기도하라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달라고 할 때 그때 주신다는 얘기. 그게 바로 우리 기도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시지만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또 그 이름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분은 오늘 이제 궁금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새롭게 느낀 점이나 또 마음속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말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보호하겠다는 뜻이라서 너무나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네. 네, 저는 아버지란 호칭이 좀 낯설게 느껴졌었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알게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예. 두 분 다 그렇게 느끼셨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들도 다 함께 꼭 아주 공감하셨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또 한층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싶으신가요? 더 궁금 속에서는 하나님 부르는 그 방법도 일러주시고 계시는데 그 부름 속에 어떤 마음을 담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나눔이 각자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는 하나님만의 호칭이 점점 더 진실해지고 가까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삶과 또 믿음을 이어주는 소중한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또 시채널과 함께 우리 강건하시게 또 한 주간을 보내시고 또 만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마다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율법이라 하면 왠지 지켜야 할 규칙, 어기면 벌 받는 법처럼 들리거든요. 도대체 율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걸까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자유롭게 살라 하시면서도 왜 이렇게 많은 우리 지켜야 할 제한들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또 놀라운 비밀을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